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또 윤리적인 도덕적인 또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어했던 그런 문제는 교인들 간의 분당, 파벌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권이나 추천서 문제 등으로 교인들의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분열이 되었었습니다. 자칫 교회가 분열이 되고 갈라질 수도 있었던 이러한 파벌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며 기도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는 사도직에 대한 편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도직의 본질과 역할, 또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서로 화목하고 또 교인들과 또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는 외적인 조건들,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스스로 자기를 추천하는 그 이유는 그가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미치게 보이듯이 또 미치게 보이든 또 온전하게 보이든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에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고난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은 외형적인 그러한 변화뿐만이 아니라 삶의 가치가 완전히 바뀐 그러한 새로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칭하심을 입은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맡은 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은 자의 사명을 받은 자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한 구절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라.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화목하라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화목이란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카파르, 가리다, 덮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요. 헬라어에서는 카탈리게라는 말을 쓰는데 둘 다 화해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화목이라는 말은 그냥 단지 화해하는 피스 혹은 용서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피스 메이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화해나 용서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혹시 남아있는 그런 상처들을 회복하는 그러한 노력과 헌신까지도 포함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했던 우리의 원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사망이라는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에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기 위한 우리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은 아픔과 고통, 지난 상처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또 모든 것이 다 편안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나 구원받은 자의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말하지 않고 전에 자랑하던 세상 것들, 그런 것들을 우상처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또 죽으면 천국에 가는 그것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라는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것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을 포함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고백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말씀이, 그 복음이 피부에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나를 짓누르는 그런 고난과 역경, 두려움, 걱정, 근심은 너무나 무거운 무게로 우리를 짓누르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리라는 그러한 의지와 그러한 믿음은 일상의 작은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쉽게 날아가 버릴 것 같이 가볍기만 합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운동장에 또 어떤 놀이터 이런 데 가면 시소가 있습니다. 시소가 한쪽에 타고 또 반대쪽에 친구가 타서 재밌게 시소를 타는데요, 한 50kg, 60kg 되는 몸무게로 이쪽을 타고 있는데 상대방이 120kg, 150kg 나는 상대방이 있으면 시소가 한쪽에 쑥 올라가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바둥거리면서 있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무거운 반대쪽에, 시소 반대쪽에 있는 너무나 무거운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주님께 매일 부르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 사람을 좀 치워주세요. 주님, 저 문제를 좀 내 삶에서 치워주세요. 맨날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바람은 저 상대방에 있는, 저 반대편에 있는 그 문제만 없으면 내 인생이 더 자유로울 것 같고, 저 문제만 없으면, 저 문제만 해결이 되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것 같은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네 자리에 나를 앉게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자리에 앉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삶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상대편에 있는 문제는 계속해서 무겁게 나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삶의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인생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주님을 붙드는 것이다. 주님을 네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내 옆을, 내 곁을 비켜주면 내가 그 자리에 너와 함께 앉아서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고난을 같이 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나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들은 하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옵니다. 또 다음 문제들이 또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자리에 앉히시고 또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치르신 값은 그 아들 독생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우리의 곁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하나인 화목제,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셀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사하는 샬롬도 같은 어원에서 나왔는데 완전하다, 완성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근데 이 화목제는 다른 번제와 다른 제사들과 좀 다른 것이 고기를 가죽과 지방을 다 태워서 올려드리고 그 고기는 함께 제사 드린 제사장과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눠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는 단순하게 하나님과 나만의 예배를 넘어서 이웃들에게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회복과 또 사랑의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두 번째 우리의 자세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또 19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된 우리의 인생은 시소에 앉아서 우리의 삶의 무거운 문제들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것을 반복하는 시소를 탄 인생이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온 세계를, 온 열방을 다니며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신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전형적인 모델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고요. 또 어려서부터 헬라 문학과 또 히브리 문학에 정통한 안식일과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아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또 10년 동안 다소에서 깊은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또한 아주 잘 나가는 선교사였고 성공한 목회자였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여러 개의 교회를, 선교지 교회를 개척하고 또 편지로 또 직접 방문해서 사역을 했던, 당시 아가야, 고린도, 아테네, 로마, 온 세상에 아주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과거에 화려했던 성공과 또 영광을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 주님을 만나고서 계속해서 열심히 그 심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얼마 있으면 순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또 마음에 상처와 숨뿌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러한 빌립보서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이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천국에 갑니다. 하지만 천국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 또 예수를 믿는 목적은 단지 천국에 가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광이든 아픔이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요. 또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표대는 다시 회복해야 할 우리 과거의 그러한 영광도 아니고 또 다시 성공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에 가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의 삶에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고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는 것이 그의 표대였고 그의 목표였습니다. 인도 자칸드 지역을 계속 방문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가면 12명의 현지인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고 또 교회도 짓고 또 복음을 전도합니다. 때로는 심하게 매를 맞아서 전도하다가 심하게 매를 맞아서 이빨이 부러지고 또 상처가 나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사도행전에 있는 그러한 모습,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가운데 그 땅에서 사도행전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문제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표대를 향해 완주하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실패도 고난도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고 또 성공도 편안함도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 사실도 우리를 이 자리에 안주하게 할 수 없고 또 믿음의 고백대로 살지 못한다는 그러한 무기력함도 우리를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또 고난과 환난에도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세상에서의 형통과 또 성공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역사, 또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손길, 또 파도 위를 걸으시는 주님, 그리고 죽은 나사로까지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사망과 죽음까지도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리시는 주님의 그 표적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굉장히 말을 아낍니다. 성경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건들, 이러한 표적들에 대해서 반 페이지, 한 페이지도 채 할애를 하지 않고 그 이후에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이후에 오병이어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러한 사건이 있다고 탁탁 못 받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하신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특별히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기를 결단할 것입니다. 이 아침 주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그 화목하게 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온 열방에 전하라는 그 사명을 이 아침 우리 한번 다시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 오직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쫓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의 전달자 그리스도의 사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